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한국에는 그 설 명절이죠. 예. 구정입니다. 일명 구정, 설 명절인데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날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이 진짜 오래간만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기쁘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은 또 저랑 같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같은 또 이렇게 부서 팀을 섬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들으신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설교해도 뭐라 안 하냐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그걸 진짜 다 알아듣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뭔가를 어렵게 설교하고 뭔가를 대단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게 복음, 요즘은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느냐는 이게 우리가 섞였으나 참 고마운 여전히 그렇게 설교해도 되는구나라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같이 그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쉽게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죠. 대중성이 있고요. 쉽게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쉽게와 대중성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대중적입니까? 복음이 정말 대중적으로 던지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복음을 던지면 이게 불편합니다. 마치 이 생살에 가시가 박혀 보셨죠? 그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게 복음을 통해 이게 내 심령이 건드려질 때마다 사실은 아프고 찔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어떻게 하다가 흘러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진지한 질문을 회피하는 시대죠. 쉽게 대중적으로라고 하다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또 저와 여러분은 진지한 영적 질문과 그 고민 앞에 자기를 던지니까, 자신을 던져놓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저도 이 재밌는 얘기하고요, 대중적인 이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아주 뭐 실없는 이야기도 잘하고요. 친구들이 제가 MT를 안 가면 날짜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여기도 제 친구가 있거든요. 잘 알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여러분, 비근한 예로 제가 1학년 때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단했거든요. 데뷔를 해가지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대학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음악대학에서 저희 성악과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서태지와 아이들 대신에 제가 서돼지와 아이들 이래가지고 성악과에 좀 무거운 친구들 3사람 저를 중 제가 그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106kg가 나갔었어요. 그래요. 그걸 서돼지와 아이들 이래가지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춤을 그대로 따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날렵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과 저희가 등장해서 이 왜 타이틀 서돼지와 아이들만 해도 온 전교생들이 웃고 그러니까 등장과 동시에 웃음이 터지는, 여러분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어내고 하여튼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 있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그 5절부터 11절 사이에, 아니 5절부터 그 8절 9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12가지의 것들, 음란, 부종, 사역,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빙자한 자아 숭배, 그리고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것이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그 12가지에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게 자아 숭배를 빙자한 채, 그러니까 자아 숭배를 숨기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영혼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으로 곱씹으며 5절에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를 저도 다시 바라보면서 제가 약간 지나갔던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이라는 게 가장 가까이에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 전에 가장 가까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게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똑같아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작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보실래요?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요 3절이죠.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쭉쭉쭉 탐심 우상숭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죽었고 죽이라. 한글로 보면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를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다는 것, 표현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에 죽었고는 이게 아포스네스코라고, 아포스네스코, 아이고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죽이다, 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사용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건요 네크로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크로 동사. 그러니까 이것의 2인칭 복수 능동 아오리스트 명령법,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는 아포스네스코고 뒤에는 네크로. 여러분이 귀로 들으셔도 이거 다른 단어 같이 들리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한번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집사람은 자꾸 그렇게 한글로 쓸게 해봐. 집에서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아포 이렇게 이상하시죠? 이렇게 요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 3절입니다. 3절에 죽었다 할 때는, 그리고 5절에 그 다음에 죽이라 할 때는 뭐라고요? 네크로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고 요 동사입니다. 중간에 여기 빠졌네요. 그 동사 원형을 제가 쓴 겁니다. 변화형은 안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셔도 다르죠, 그죠? 다르잖아요.
왜 제가 이걸 굳이 썼느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굳이 여러분과 왜 다르게 썼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성경 속에서 왜 다르게 썼는지가 이게 보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딱 갖다 커서를 갖다 대면 이 네크로라는 동사형으로 사용한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네크로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네크로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시체입니다. 죽음도 의미하는데 시체 있죠, 시체. 여러분 혹시 이 아주 이렇게 나쁜 이렇게 나쁜 하여튼 변태 성욕 중에 네크로필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신에다가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크로, 그게 시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크로, 죽이다라는 이걸 굳이 한글로, 사실은 이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바이탈 신호가 끊어져 생명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에, 즉 상태적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네크로라는 것은 죽음을 존재적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죽음에 이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존재적인 것에 네가 네 자신을 갖다 올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죽어라가 아니라 굳이 그대로 이 5절을 번역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음이라는 그 존재, 시체 같은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 이르게 도달하도록 거기에 너를 갖다 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러실 수 있어요. 야, 그 말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무슨 관념적이고 언어 유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나 쓸 때 지금처럼 썼다 지웠다 하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동사 하나하나를 쓰면서 결정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보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맞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헬라 시대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회였습니다. 똑같은 죽음을 얘기해도 아까 방금 얘기한 상태적으로 바이탈 신호, 즉 생명의 기능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죽음이라는 존재론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크로라는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어떤 존재에, 그 시체와 같은 어떤 그 실존적인 죽음이라는 것에 너를 갖다 올려둬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사를 쓴 것에 커서를 올려서 대보니 여러분, 놀랍게도 딱 두 군데에서 동사형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와 연관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읽으셨죠? 자, 그러면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희한하죠? 죽음이라는, 즉 네크로 동사를 사용해서 죽음을 존재적으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언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던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고,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이 잉태됐을 때 사용했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나요? 저만 오나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기록이라고 믿는다면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네크로 동사 3번을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음에 이르도록 해라, 죽음 위에 올려놔라, 너의 그 육신과 그 땅에 있는 생각과 그 지체를 죽음 위에 올려둬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크로 동사를 굳이 사용해서,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한 그 아우리스트 용법의 명령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과거에 이미 그렇게 너는 죽음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올려져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올려져야 한다라는 걸 왜 강조했겠냐고요. 왜? 죽는 것마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나 포기했다, 내가 다 내려놨다, 이걸 누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상태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를 올려놓는 것, 거기에 예수 죽음에 나를 기대해 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설명을 할 때 동사를 다르게 쓴 겁니다. 이렇게. 또 속으로 이거 또 어떻게 하느냐, 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2020년 1월 26일 날 그 지민철이가 그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진짜 그 의도로 썼냐고. 꼭 물어보세요. 자, 꼭 그걸 물어보시려면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러지 마시고, 한 번쯤 내가 그 죽을 수 없다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한 번쯤 철저하게 좀 인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사람인 자가 뭡니까? 사람 혼자 설 수 없다며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끼리 있는 거라고 인간이다 뭐 이런데, 아니요, 사람이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기대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해석할 때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어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사람은 홀로 설 수 없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사람은 홀로 설 수 없기에 예수 십자가 죽음에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그 깊은 묵상과 갈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실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골로새서 3장에서 5절, 그 골로새서 3장, 오늘 다시 몇 장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전체라고 할게요.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연결했죠? 로마서 몇 장요?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4장, 그리고 또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적어드린 겁니다.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아까 누구 얘기 나왔다고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와 금요일날 뭐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뭐 묵상했습니까? 창세기 18장이죠. 예? 이 뭐 할례잖아요. 할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냥 죽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고린도후서 4장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완전히 제가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정말 몇 번을 썼다 지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러나. 나중에 로마서 7장 뒤에다 보여드릴게요. 참 저는 참 연결도, 저희 집사람 맨날 참 연결도 잘한다, 억지로 잘 끼워 맞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께서 저를 계속 그렇게 본문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 잘 함부로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저를 함부로, 정말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와 4장과 히브리서 11장의 공통점,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그 공통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록자, 아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아브라함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구약,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또 바울은요, 뭐 신약의 조상, 뭐 신학의 조상, 기독교 교리의 창시자?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연관성이 있죠. 누구와 누구의?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의 깊은 연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네크로에 있습니다. 죽음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8장의 할례,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의 할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이전에 할례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자르래요. 그 출혈이 어떤지 아시죠? 그때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지혈제가 있었습니까? 거즈가 있었습니까? 자름과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죽었구나. 아, 끝났구나. 아닙니까?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속으로 웃으며 너한테 분명히 너를 통해 아들을 놓을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답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노쇠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게 완전히 달아 없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크로 동사에도 달아 없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은 자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얼마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난리 났다니까요. 자기 남편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삭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삭 낳았다 그러면 단순히 아들을 낳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상속자 아들 주셨네 이랬을까요? 어떻게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어떻게 죽었는데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죽었는데 생명이 나올까라니까요. 막 아들이 드디어 나오고 막 상속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와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런 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삭의 손을 잡고 여호와께서 살리실 것이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겠냐고요.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잉태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메섹에서만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과연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7장으로 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좀 이따 볼게요. 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자, 또 잘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이 얘기는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 사형법이 있었냐면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 얼굴을 딱 마주보게 해가지고 묶어둡니다. 그래갖고 그냥 던져둡니다. 예? 아니, 죽은 시체와 여러분과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가슴과 가슴, 다리와 다리, 몸통과 몸통이 딱 마주보도록 묶어둔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로마의 사형법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배가 고파지면 어떤 사람은 그 시신을 핥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다가 그 병균과 그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쪽 시체의 몸이 썩어가면서 그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자기 몸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죽질 않죠. 그리고 어두워지면 그 공포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직시하는 것,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것, 그 죽음이 이제 그 시체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라는 게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포스럽게 설명을 드립니까? 매 초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흉악범들 중에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인 사람을 묶어둬 버린대요. 네가 이 사람을 죽였느냐? 너도 똑같이 죽는다는 걸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책 보고 읽은 거게 되겠죠. 자기가 본 것잖아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형법이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돌로 치죠. 그렇게 되니까 죽은 줄 알고 어디다가?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 밖에다가 시체 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꽃동산에 버립니까? 아니죠. 시체들을 모아놓은 곳에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 같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정신이 들었는데 내 옆에는 죽은 해골들과 시체들이 즐비한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순간 의식은 있고, 그 두려움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건 함부로 성경의 인물을 쫓아가느니 성경의 인물을 닮고 싶느니, 정말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죽었던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까지도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음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죄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보고 그걸 얼마나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이걸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어떠함, 그게 얼마나 두렵다는 걸 깊이 체험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뭘 붙들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파 본 사람은 단 한 끼도 굶는 걸 두려워합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6.25 전쟁을 해도, 뭐 저희 아이들에게 6.25 전쟁은 북한이 쳐내려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책을 100만 권을 읽고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 바로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물이 죽음을 직시하지 않기에, 인정하지 않기에 부활 생명을 죽을 것처럼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인 줄 압니다. 교회 다니는 건 줄 압니다. Go to church 하는 거죠. Go to church. 교회 다니는 건 줄 안다니까요. 선교, 헌신, 봉사 뭐 이런 게 클럽 활동인 줄 압니다. 아니, 말은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 하지만 그냥 이렇게 클럽 활동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모임은 그냥 모임이죠.
나눔은 그냥 나눔이고, 그리고 예배는 종교의식, 세레모니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혹시 목에 십자가 걸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사형 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성교 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앞에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뭐 죽음을 존재적으로 설명을 했니, 바울이 어쩌니, 아브라함이 어쩌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저, 이 말을 하는 저,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나를 못 박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자아를 위해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영광 등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더 위험하고 교묘하고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고 교회 생활이 되고 예배가 종교 활동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복음의 윤리와 도덕의 껍데기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한 절 혹은 뭐 몇 절 이렇게 뜯어서 묵상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진짜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냐,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도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제 들으세요? 언제 들으세요? 교회에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서 7장 24절을 쓸 때 한번 이야기하고 치운 걸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은 요즘 교회에서 안 하죠.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의 교회는 재미가 없어서 안 오나? 아니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부대끼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끊어내고 잘라내고 변화됨을 경험하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붙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 비유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도 약이 있대잖아요. 약.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낫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모님, 와파린 안 드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뇨제랑. 그러니까 알람 시계를 맞춰 두십니다. 그 알람 시계가 저녁 10시에 울리면 저 중간에 좀 주무시다가도 저희 아이들도 그 알람이 딱 할머니 와파린 이럽니다. 왜? 나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또 저 얘기하고 오늘도 또 십자가 참 불편한데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사실 복음이 듣기 불편하고 싫고 거부감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괴로울 정도로 복음을 통해 자기 밑바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때야 기뻐지는 겁니다. 오늘 찬송도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 그게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기뻐져야죠. 아프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씻음과 잘라냄과 끊어냄을 통한 그 기쁨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속의 갈등, 바울의 갈등, 죽음과 생명 사이의 갈등. 사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을 싹 빼고 지나갔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오늘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숙제로 과제로 드릴게요. 아니 뭐 설교하고 숙제 과제까지. 여러분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0절만 보셔서는 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10절 이후부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둬야 집에 가서 읽으시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의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11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는 죽을 몸인데 그 몸이 죽으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영어는 아마 버스로 해석했을 겁니다. 근데 헬라어는 엔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네 안에서 여전히 죽음과 생명의 갈등이,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미소 지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울어야 된다니까요. 내 본성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13절에서 기록된 바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게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고 여러분 이제 16절고 계속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골로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5장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장막, 우리 육체를 벗어버릴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막 칠판도 꺼내놓고 사실은 성경을 집중해서 제가 읽어드린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18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7장까지를 잘 연결하여 전체적인 안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 30-40분 동안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방에 넣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면 뛰어난 사람,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면 멍청한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아마 어렵게 설명했을 겁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것을 아무도 기록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사람의 말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저도 이 정도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해도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경험하십시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죽는 데까지 내려가셔야만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죽음과 생명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울도 그 일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분의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죽음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까지, 내 생각을 올려놓고 내 자아를 올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망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 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희망을 싹 틔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믿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예수 뜻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의 가사 잘 아시죠?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실은 많이 녹아 있죠.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여러분, 자유하려면 풀려나는 거죠. 어디서? 그 죽을, 그 사망에서 내가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계획과 방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서 죽어야만, 여러분의 생각과 원함에서 죽어야만 풀려나고 자유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각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종교적인 헌신 이런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를 주님 앞에 못 박는 겁니다. 드리네. 그 다음 가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이 찢기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라고 아니라 우리는 인하여라고 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에 손을 올리고 발을 올리놓는 겁니다. 네크로, 그 죽음에 나를 이르게 하고 도달하게 하고 거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 이래 살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 여러 가지들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참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전히 땅의 지체에 묶여서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늘 애걸복걸 안달복달하듯이 기도하는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그걸 위해 주의 십자가에 제 자아를 올려놓고 이르게 하고 네크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올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주님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복음을 오해하고 그것을요, 주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죽고 그 일을 새로이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나를 올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내가 더 실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이유는 내가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신 을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아버지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죽음에 내 자아를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 영혼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죽음에 이끌림 바 되어 내 자아와 내 손과 발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복음을 오해해서 이것저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맞습니다. 맞으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지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땅을 딛고 사는 그 땅의 지체가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해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간사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땅의 것은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그 하늘의 것을 끌어와 땅의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간악함과 우리의 간사함과 우리의 이중성을 용서하시고 주여 오늘 다시 땅의 지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죽음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참 생명임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 그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